6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오늘 자녀와 동반한 가정에 하나님이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 잘 주무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머리만 대면 잔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잠들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는 6시간을 자면 부지런하다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잠 조금 자고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4시간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8시간을 자면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난 8시간 자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부끄러웠던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일들은 사람이 눈을 뜨고 활동하는 시간보다 훨씬 중요한 시간이 잠을 자는 시간, 쉬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잠을 잘 자야 신체가 회복되고 치료하는 능력도 일어나고, 그리고 바이오 리듬이 훨씬 좋아져서 깨어있는 시간을 훨씬 더 창조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10시가 넘으면 TV를 못 보게 하고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숙면을 취해야 깨어있는 동안에 훨씬 더 창조적인 리듬이 아이들에게 일어난다는 게 결과적으로 밝혀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여러분이 숙면을 취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가 살아있고 눈을 뜨고 깨어있는 시간을 훨씬 능력있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는도다. 전 예전에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33장 15절 이하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졸거나 깊은 잠을 잘 때 경고하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부터 낮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이라고 말했고 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에서 이해가 안 되었던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였사오나 라는 말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낮도 지으시고 밤도 지으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깜깜한 데 계시겠나? 그럼 하나님이 밤의 신인가? 라고 저는 오해했어요. 근데 사람이 깨어 낮에 일하는 시간은 사람의 시간이고 밤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밤이라는 게 쉼과 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의 일이 멈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낮의 일이 멈추는 시간. 매일매일 우리는 낮의 일을 멈추고 밤에 쉬기도 하지만 인생을 보면 낮에 날들이 있고 일을 쉬어야 되는 밤의 날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어떤 분들은
나이를 먹고 밤의 시간을 맞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강제적으로 자기의 일을 멈추고 쉴 수밖에 없는 밤의 시간을 만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 사라지지 못해서 우리는 강제로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쉬어야 될 날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시거든,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주한 날들을 내려놓게 하시거든, 내 인생이 다 끝났구나, 내가 열심히 세상에 쓰임이 되던 날들이 이제 멈추고 있구나,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은 죽어서 시큰 자면 되지, 그렇게 자냐고 이렇게 쉼을 폄하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시간, 그리고 회복시키는 시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 유명한 한나가 등장하잖아요. 엘가나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레위인인데 부자예요. 그런데 이 한나의 인생에 불행이 시작됩니다. 뭐예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임신을 못한다는 건 정말 큰 불행이고 상처고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마치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저주를 받은 사람 같은 심정이 끊임없이 든대요. 시간이 지나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얻습니다. 아이를 얻겠다고. 그런데 이것이 한나의 이미 괴로움과 슬픔이었는데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는 아이를 척척척척 낳습니다. 이게 좋으면서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불행이 한나에게 닥칩니다. 그게 뭐예요? 남편의 두 번째 아내 분인나가 아이를 잘 낳을 뿐만이 아니라 성질이 괴팍하고 착하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아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집안의 여주인 노릇을 분인나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한나의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자기 심정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한마디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 자기 뜻대로 한대. 이 한마디가 다 녹아 들어가요. 예. 자기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인생. 이 정도가 되면 요즘 사람들의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번 생은 뭐 했다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말이에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인생에 찬란한 계획이 있었는데 다 뒤죽박죽 되기 시작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더 나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인생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왜 한나만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에서 해탈한 얼굴들 마냥 무표정이 얼굴에 굳어지기 시작하면 대부분 그 무표정을 만든 깊은 시간은요, 인생의 고뇌와 노력해도 안 되었던 실패의 시간들과 좌절의 상처들이 깊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얼굴에는 해탈한 무표정함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얼굴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살아보면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재능이 있고 젊을 때는 무엇이든지 하면 될 것 같았어요. 나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면 내가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살아보면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감당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자기 인생이 멈추어야 될 때쯤 되면 깊은 우울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낮의 시간,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삶의 시간이 멈추고 나면 나는 끝인가요? 인생이 이제 쓸모없으니까 자식들하고 모여도 별로 내 말에 주목하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 자식들에게 걸리적거리지 않고 내 인생이나 잘 살고 있으면 자식들이 좋다고 하는 시간들이 되고 나면 나는 그저 별 필요 없는 세금이나 낭비하는 인생으로 나는 한쪽 구석에 있어야 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게, 사람의 시간, 사람의 일이 멈추고 나면 그게 다 끝인 것 같는데 놀랍게 사람의 일이 멈추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지만 자기 속에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요게벳 엄마가 젖을 물려 키웠잖아요. 이름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유대인인 거 다 알아요. 다 알고 민족의식을 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는 것 때문에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반드시 무언가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대했어요. 모세 자신도 내 이름이 모세고 내 어머니의 젖을 물고 나는 컸어요. 민족의식에 대한 사명의식이 그의 가슴 속에 언제나 담겨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일할 것이다 라는 소명의식이 그에게 있었어요. 마흔이 되었을 때, 그죠? 한국에서 마흔이라고 하면 뜻을 성취할 나이잖아요. 마흔이 되었을 때 민족의식이 일어나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분쟁 속에 끼어들어가 자기 민족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의 헌신과 민족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일어났을 거라고 자기는 여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도움을 받았던 자기의 동족 형제가 자기를 고발해버려요. 이게 충격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가 나라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도망갈 때는 단순히 이집트의 권력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위한 헌신, 민족을 위한 열심, 도움을 위한 손을 펼쳤는데 그게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아픔이고 상처인 거예요.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40년을 지날 때 그의 가슴 속에 민족을 위하여 타올랐던 그 불꽃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어떤 열심도 어떤 소명감도 모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모래바람과 함께 하늘로 날려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내 시간은 끝났어요. 그런데 싸늘하게 식어버린 소명에 대한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버렸어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일은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내 시간들은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에 붙기 시작해요. 이게 놀랍잖아요.
엘리야의 이야기도 너무나 판박이 같이 똑같았어요.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을 때 엘리야의 기대감이 뭐였겠어요? 이제 이 민족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 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라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유동하지 않아요. 회개 운동,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나는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사역의 현장을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여, 나는 무익하며 내 선조들보다 나은 게 없는 자입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 짧은 기도 속에 나는 이제 소용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것 다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내 시간은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내 날들을 다 했고 내 소명은 다 했고 내 열심도 꺾여버렸고 이제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의 인생에 시작되었어요.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 바탕이라는 거 아십니까? 한나라는 여자의 인생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발버둥은 끝났어요.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여자를 땅속으로 들어가라고 대적 분이 나는 충동질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녀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시간은 다 끝나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나가서 울며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부지런히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 뜨면 일터에 나가고 해가 지면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쉬고 또 나가서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그게 세상을 만들고 인생을 건설하고 꿈을 이루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 그 일을 멈춰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내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께 이롭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사람이 눈을 뜨고 다른 박질하고 사람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때, 둘째, 그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한나를 강제적으로 충동시켜서 대적 분인날을 통하여 그녀가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일터인 골방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끄집어다가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로 밀고 가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일 때 하나님이 일할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기사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의 능력과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사람의 일이 끝났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들이 열흘 동안이나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못하고 매달리며 기도했던 이유가 약속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가득 차서였을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고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가 그 모든 희망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자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내 열심과 다른 박질로 하나님께 달려갔던 그 일이 다 끝나버리고 나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땅을 밟고 우리가 일하는 만큼 결과를 가져오고 성과를 내고 인생이 삶을 일으켜 놓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 떨어지면 끝이고 내 일이 끝나면 희망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이 멈추면 인생은 허무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뜯어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일이 끝나고 멈췄던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그때서야 사람에게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때서야 사명이 다시 부어졌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시간이 사람에게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내 뜻을 펼치고 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지고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내 세상을 만들고 내 기업을 일으키고 내 울타리를 쳐서 내 뜻을 펼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래요. 그래서 실은 내일이 끝나고 내일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져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열심, 내 열망, 내 뜻을 펼치고자 하는 에너지가 가득 차 있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돕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주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일터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일터로 밀어 넣으시고 꾸겨 넣는 겁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고 그래도 남편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으니까 분인나의 대적을 통하여 그녀의 심정을 처참하게 짓밟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니까 그때서야 한나가 하나님의 골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왜 기도의 골방으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너무 바빠서 못 간대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서를 잘 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하나님은 옆에서 내 뜻을 펼치고 성취하도록 돕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려고 기르고 계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터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터가 어디예요? 골방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소명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일터인 골방으로 가셔야 돼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가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나를 억지로 대적에 의하여 오갈 곳 없는 상한 심정으로 골방으로 몰려가게 하듯 모세가 민족의 형제들의 배신과 상처 속에 광야로 도망가 그의 인간적 열심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듯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골방으로 밀어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열심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펼치고 싶은 에너지가 제게도 남아있지만 여러분에게도 가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막히시거든, 그 일이 멈추어지게 되거든,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되지 않거든, 하나님이 날 돕지 않나 보다,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모세가 그랬듯 엘리야가 그랬듯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은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펼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불어넣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분주한 날들과 우리의 인생에 많은 뜻들을 펼쳤던 날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골방에서 창조의 시간과 하나님의 소명의 시간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손을 펼치시고 말씀하는 그 날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의 수렁텅이에서 골방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드려 맞고 강제로 멈추어진 후에 골방에 몰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의 음성, 양을 기르고 계시는 목자의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골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터로 가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